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해 설날이 두 번이잖아요. 그렇죠? 신정, 구정. 왜 두 번인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아니에요. 우리가 1월 1일 날 목표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새해 신년 계획 다 세우셨잖아요. 송구영 씨 때 다 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기회. 그래서 구정을. 하나도 재미없네요. 나름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다시 이루라. 그래서 운동하지 못한 분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해부터 시작하면 올 한 해 목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하신 분들 저도 안 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극동방송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새해 그걸 잘 이루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 못 이뤘다. 이제 다시 이뤄야 된다. 1월에는 1월이라서 운동을 한 번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한 번밖에 못 갔느냐? 이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체질이. 그래서 마치 저는 예전에 조금 그래도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가면 여러분 5분 10분 하고 오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온몸에 알이 배서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구한테 여보 당신이 딱 때렸어? 할 정도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한 달이 지나가죠. 또 가면 또 아플 거니까. 제가 배드민턴을 이제 쳤어가지고 배드민턴 치러 갔어요. 가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계세요. 어르신들께서 저랑 이제 게임 해주신다고. 그러면 다 희끗희끗 하세요. 최소 어르신 68세인가? 70 넘으신 분도 한 분 계셨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밀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서 정말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두 게임 하고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가니까 아니 왜 벌써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오늘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럼 쩔뚝거리면서 가고 그 다음에 못 가고 있어요. 또 이제 가면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체질이 안 되어서 그래요. 어제도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약 초범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9개월의 시간을 있다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그렇게 마약 성분 이런 것들이 빠지고 다시 원래대로의 몸으로 돌아오는 게 9개월 정도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먹던 것들이 땡겨요. 그렇죠? 여러분 땡긴다는 표현 여기서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린이한테 누가 말씀하시면서 그린아 뭐 땡기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었나? 그린이 맞죠? 땡겨요? 물어보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땡겨요? 당기냐고. 그게 아니라 먹고 싶냐. 이제 이것을 갖고 싶냐. 땡기냐. 우리는 먹던 게 땡기죠. 생각나고요. 계속해서 땡깁니다. 그리고 하려던 행동,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성령님께 물으며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잘 묻고 계시나요? 성령님께?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9개월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이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 습관, 어떤 우리가 막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낸다든지 이런 거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땡기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건들이 갖추어졌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고요.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차지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아직 정복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어도 이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난 예수님 아직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약속으로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들이 발걸음만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지금 나는 연약해요. 막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 씨발 그러면서 막 욕을 해. 차만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거리에서 아주 그냥 레이싱하면서 빵빵거리면서 오늘 한번 죽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아직 술 담배 하거든요. 괜찮아요. 승현이 그래? 너무 격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저주저 하면서 아예 가나안 땅에 발도 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시간과 그 때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맨날 욕하고 맨날 자녀들 때리고 그게 나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나아요? 대답하기 좀 그렇죠. 둘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반드시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3주 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결단기도 하는데 이분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방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난 죽어도 내가 방언 한번 성령님이 나한테 임해봐라. 나는 다 막을 거야. 난 다 쳐낼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나에게도 임하신다면, 그게 방언이든 어떤 예언이든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든 나에게 임하신다면 내가 성령님 초청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계신다면 임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안 임하세요? 승현아, 바빠. 오늘 왜 이렇게 바쁘니? 승현이가 다리에 지금 족쇄가 묶여 있어요. 그쵸? 세미나 전에 그렇게 농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농구하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묶이니까 어디가 분주해요? 손과 입이 분주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을 환영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 걸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선포하지 않느냐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앞에 쭉 하다가 족속들을 얘기하고요.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7 족속이 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들은 나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래 너희들이 40년 전에 눈으로 봤지?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눈으로 봤지? 진짜 힘센 사람들이야. 영웅들이야. 너희들이 본 사람들이. 너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다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님께서 우리 집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건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각자 해석은 다르겠지만 못을 박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구멍을 뚫는 건가요? 우리는 뭐 했지?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저기. 주인님께서 이걸 보시지 않으시겠죠? 여기저기 구멍을 뚫었어요. 주인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나가면 인테리어를 새로 하실 거니까 그냥 편하게 쓰라고 이제 그러셔서 정말 편하게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그냥 우리 집처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하다 보니까 내 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구멍을 뚫다 보니 진짜 내 집인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 7 족속은 잠시 그 땅에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 땅인 것처럼, 왜냐하면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잠시 그들을 큰 민족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가 지금 다시 오는데 물론 오래 살았죠. 400년 동안을 살면서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군대 앞에 이미 패한 족속들이잖아요. 이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방을 빼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난 얘랑 평생 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들어왔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화가 있어요. 월화수목 말고요. 헬기라 그러잖아요. 울산은 안 그러나요? 혈기 안 그래? 이것도 안 웃기네. 사실 저 이벤트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은 헬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헬기 그러면 잘 모르고 이 경상도 분들은 헬기 그러면 아시더라고요. 혈기 분노,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너는 아빠 닮아서 화가 많다. 너는 아빠 닮아서 화가 많다. 죄송해요, 엄마. 그래서 저는 아리나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아빠가 진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혈기 분노가 많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마다 나는 아빠를 닮아서 이건 내 거구나 라고 제가 마음에 붙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대답하지 마세요. 혈기 분노가 많은 것 같아 보이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게 누가 잘 됐고 잘못됐고 지금 뭐 부모님을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나는 아니라고도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도 나는 거기에 붙들려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내가 몰아낼 수가 없겠구나. 나는 가나안 땅에 살아도 나는 전세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치유 세미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지만 이게 괜찮아요. 60년, 70년, 100년 있었어도 이거는 얘네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저한테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안 나가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버텨도 주인님이 나가라고 얘기만 하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집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건 줄 알고, 아, 나는 너랑 평생 갈 거야. 나는 헬기랑 평생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할 때 반드시 나를 잡고 있던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나에게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세요. 그런 행위들. 자, 여러분 한번 하세요. 자, 내 마음속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텁니다. 이렇게 터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마음에 있는 것들아 다 털어져. 다 빠져라. 네. 자, 이제 다 터는 거예요. 벌써 시원하죠? 우리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33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띄워주세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보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냥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조금 덜 하면 되죠. 욕을 조금 덜 할게요. 술을 조금 덜 마실게요. 제가 혈기 분노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세력을 잃게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남겨두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요,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내가 내 땅에, 내가 내 차를 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나와, 너희 집 아니야, 나와, 여기 내 집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방 하나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음엔 나가라고 제발 나가주세요. 경찰도 불러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방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부엌을 같이 쓰는 거예요. 화장실도 같이 쓰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같이 쓰면서 그 불편함이 내 것인 것 마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완전한 선포, 완전한 정복이 있지 않고는 이 정도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안방을 차지하게 될지 몰라요.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다시금 가나안의 7 족속으로 다스리게 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작은 방, 어떤 창고도 나는 내줄 수 없다. 나는 화장실 하나도 너에게 내줄 생각이 없다. 신발장에 있는 네 신발도 모두 가지고 나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두 쫓아내고 털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 영에 대해서 봅시다. 처음 족속 무슨 족속이에요? 헷 족속. 헷 족속은 뭐예요? 공포, 두려움이에요. 공포와 두려움. 히브리의 원어는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엔 철기 문화가 있어요. 철기 문화. 그래서 이 당시에 싸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몽둥이를 찾는다고 어디에서 그 나무떼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저 앞에서는 창과 이런 걸 가지고, 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겨누고 있으면 싸울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철기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벌써 우리 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지만
앞에서 철로 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참소합니다. 너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야, 웃기지 마. 너 1월 달에도 운동 한 번밖에 안 갔잖아. 2월 달에도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 너 언제 운동할 건데? 2월 달에 안 되지? 너 3월 달에 될 것 같아? 계속해서 너의 살은 찌고 너의 옷은 계속 맞지 않고. 정말 고민입니다. 숨쉬기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네, 정말 고민이에요. 사진 찍으면 다 턱이 이렇게 2개가 다 돼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안 된다, 넌 못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 백성을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 이런 재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백성을, 사실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음에 두려웠던 걸 고백한 거거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한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더 위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군대 장관은 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힘센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소심해서 그런가? 또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마음 버리세요. 이건 내 마음이 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죠?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을 주는 헷 족소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은 뭐예요? 혼돈과 게으름입니다. 자, 기르가스 족속의 이름의 뜻은 진흙이에요. 진흙. 여러분, 진흙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진흙에서 뛰어놀아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우, 정말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신발은 어떻게 하며 옷은 어떻게 하고 이 아이의 손톱에 낀 진흙과 귀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간 이 진흙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게 이르죠.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다가 마치 진흙으로 무언가를 섞는 것처럼 진리에 세상의 것들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내 생명과 같이 지키려고 노력해요. 아니, 심지어 혹시라도 내가 욥처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는 것이 있을까 해서 11조보다 더 드려요. 내가 모르는 어떤 수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드려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거를 향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주일날 그래 가서 예배 드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잖아. 괜찮은 거 아니야? 가면서 차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면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11조를 드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 이번에는요 제가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예배 드리는 것,
지금은요 나의 삶 속에 이걸 세워가야 되는 때잖아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장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해야죠. 제가 잘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거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섞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죠. 우리가 고3 예를 들었었잖아요. 고3 때에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지 말고 나중에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과정은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과정은 예배를 내려놨잖아요. 지금 나는 예배가 멈췄잖아요. 예배를 멈추고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요? 공부만 했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했다고 우리는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야, 네가 공부해서 간 거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을 수 있겠지. 그런데 너는 너를 더 의지하지 않았니? 너의 힘을 더 의지하지 않았니? 여러분 그것이 1년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능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직장에 들어가는 것, 어떤 공무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배만 안 나갔지 제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게 다 끊어져 있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짬뽕시켜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이것도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섞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앞에서는 이걸 막 섞어서 이것 보세요. 예쁘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예쁘다. 그러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 보이는 게 이쁘잖아요.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보이는 게 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이기에 이쁘면 모든 게 다 옳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많은 혼합주의를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것을 붙들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뚫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깔려있는 게 산더미인데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뭔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왜 그걸 지금 자꾸 찾으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가운데 높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높은 자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혼합적인 것들을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 고상한 믿음, 나는 뭔가 괜찮아 보이는, 나는 마치 명품인 것 같아 보여,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 같아. 여러분 성공주의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주의를 멀리하세요. 성공주의는 반드시 혼합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공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그 청지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1달란트는 무슨 10원 100원이 아니에요. 1억이고 3억이에요. 여러분 이 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계속 세우고 사업이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예배자인지,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풀어져 있는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지,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종교 혼합을 앞서서 갑니다. 화평을 이루어야죠.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야죠.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단어인데요. 이걸 가지고 자꾸만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과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님도 초청하는 거예요. 스님도 예배 시간에 초청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다 불러다가 같이 예배 시간에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걸 정치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교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앞에 와서 할 얘기인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방인의 뜰, 오케이, 거기까지는 겨우겨우 들어왔다라고 하자. 거기에 약간 믿음을 가장해서 들어왔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이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이 불교지만 그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 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 좋은 얘기들 하고 가셨어. 이게 자랑인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결코 세상과 혼합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섞일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진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섞어놓고 나니까 우상 숭배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로점에 대해서 너희는 점 안 봤지, 그치? 왜냐면 저는 이 동경이와 하은이는 굉장히 하은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막 울컥하잖아 벌써. 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선교를 여러분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사역했던 것과는 다른 의도로 자꾸만 이것을 음해하고 자꾸만 이것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부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2박 3일을 끝나고 이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이제 멤버들에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친구가 제가 그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위로하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자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제 앞에서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저와의 만남을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를 무시했다, 목사님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실수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는데 성령님께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을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해야 될, 부목사로서 이제 해야 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야 됐어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왔는데 왔어? 그래 잠깐만 목사님 이것만 끝내고 빨리 저기 할게. 그리고서 빨리 끝냈어요. 뭐 몇 분 기다렸겠죠. 1, 2분 또는 뭐 길게는 5분 정도. 시간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어쨌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커피와 그것도 제가 다 샀어요. 제가 샀어요. 나 기억나. 기억 되게 좋죠, 목사님. 원래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아닌데 다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수련회 가 있는 사이에, 그리고 잘 헤어졌어요. 헤어지는 것도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만나면서 정말 커피숍에서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정말 기대함으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뭔가 계속 다른 말로, 이게 사실인데 거짓이에요. 사실인 것 같은데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이 듣다가 보니까 이 친구에게도 가고,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만나서 2시간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긴 목사님 혈기분노가 많은 것 같던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3시간 울면서 또 얘기하니까 이 친구도. 그런데 그때 이 하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우리 선교 그룹 가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잠깐 미팅을 하자. 목사님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고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이제 잠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친구가 무언가 좀 알고 있구나 해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지혜롭게 돌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향하여서 너 굉장히 지혜롭다. 기억나니? 기억하지? 굉장히 지혜롭고 고맙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친구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그 선교회 전체를 다 참석을 못해요. 휴가를 그렇게 낼 수가 없어서 한 3일, 4일? 그 정도만 올 수밖에 없어요. 10일, 총 한 10일 정도가 되는데 3, 4일밖에 못 오는데도 이 친구가 참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올 수도 없고 가는 것에 대해서 준비도 할 수 없는 친구인데 가기로 마음을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선교가 완전히 출발도 못할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이제 그게 쉽사리 꺼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을 계속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멈추지 않잖아요. 멈추지 않더라고요. 멈추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마련을 했는데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태국이 거기예요. 그래서 가서 태국 선교사님도 저랑 좀 약간 비슷하게 음해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같이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자꾸만 섞으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에만 이 땅 가운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혼합된 것과 같이 진흙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르가스 족속 이것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혼돈, 그리고 혼돈으로 인하여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삶 속에 이 우선순위가 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준비되어진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하면서도 이것저것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 또 처리하려다 보면 또 다른 게 생각이 나서 정작 해야 될 건 못해요. 정말 오늘 하루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은 몇 개 없어요. 이게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정돈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게으름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포합시다. 같이 시작. 내 삶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게으름과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무질서는 떠나가라. 아멘. 자, 그 다음 아모리 족속.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자, 아모리 족속은 말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죠. 정죄하게 됩니다. 즉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무기잖아요. 혀가 칼이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것, 나의 우월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욥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내 안에 있던 쓴뿌리를 내가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옛날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 옛날에 시집 갔는데 누군가가 시누이가 했던 말, 그 말 한마디를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붙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시댁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도 돼.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 줬던 나의 형제,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합법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계속 성령님께서 내가 모르던 것을 계속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그리고 어떤 거는 나는 분명히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상처였구나 라고 하는 걸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처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잖아. 상처가 떠오르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자꾸 상처가 떠오르다 보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또 다른 상처가 또 떠오를 텐데 또 떠오를 텐데 그러면 다음번에 기도할 때 그 예전의 상처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떠오르게 하는 건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상처가 내가 알지 못했던 상처를 기도하다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돌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상처들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요. 용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안 하고 맞아.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때
어쩐지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번 명절에 엄마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엄마 나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했지. 엄마 두고 봐 앞으로. 내가 꼭 기억할 거야. 엄마가 덜덜덜덜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상처가 떠오르면 그걸 위해서 선포하시고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엄마의 상처를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엄마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투영되어서 나에게 나타났었구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끊어야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끊는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들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불평하는 것, 내가 입으로 원망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합법화될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들, 내 마음 가운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는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되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영들이. 집을 짓고 있는 이 쓴뿌리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서의 공로가 나에게 왔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이양하잖아요. 그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껌을 띄어서 여러분 상상하세요. 껌을 씹다가 이 껌을 다 씹었어요. 단물 다 빠졌어. 이제 맛이 없고 턱만 너무 아파. 이걸 버려야 돼. 어디다 붙여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 붙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어디다 붙이라고요? 십자가에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 특별히 내 안에 집처럼 있는 죄, 집을 짓고 있는 이 죄악된 거,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100%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성령께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호흡으로 빠지고 불거벌해서 호흡으로 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겉에 있는 것들만 하는 것이지 이 집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축사를 받다가 어떤 집이 떠오르잖아요. 특별히 우상이나 오래된 것들은 집으로 우리가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어들을 통해서. 그러면 집이 떠오르면 그것은 내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집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상의 집 깨져! 라고 하는 것들이 선포가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오케이. 우상, 넌 죽었어,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우상의 집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내가 갖다 붙여야 되겠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껌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전 그래요. 우리가 껌을 갖다 붙이는 걸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오래된 쓴뿌리를 여러분 잡으세요. 특별히 기도하다가 잡으세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십자가, 성령님 내 앞에 십자가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여러분 떠올리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그래서 십자가 내 손에 잡힐 정도로 주어지면 벌써 이미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다시.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특별히 쓴뿌리잖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오랫동안 요 놈은 아주 집을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머릿속에 감지가 되면 지금 바로 십자가를, 그 빗댄 십자가를 지금 내 앞에, 바로 내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십자가가 내 앞에 보여질 거예요. 그 십자가가 손에 닿는 거리에 주어질 때 내 있는 집을 띄어다가 그 십자가에 붙이세요. 껌을 붙이듯.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쓴뿌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쓴뿌리가 생각나면 계속 갖다 다 붙이세요. 십자가에다 다 붙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이 십자가로 들어가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그 빈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포하세요. 하실 거죠? 반드시 선포하세요. 반드시 선포하세요.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딨죠? 3번 시작. 나의 억울함과 상처를 십자가로 옮깁니다. 쓴뿌리는 뽑히고 판단하는 입술은 잠잠할지어다. 아멘. 자,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정체성을 파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은 옆에 만몬, 비굴한, 만몬은 돈이잖아요. 돈. 가난이에요. 가난이에요. 가난 비슷하죠? 가난 비슷하죠?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돈을 붙듭니다. 그래서 내가
돈 앞에서 신앙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비슷하죠? 내가 돈 앞에서 나의 신앙적인 고백도 내려놓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내려놓는 거예요. 11조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헌신도 내가 세상에서의 돈이나 어떤 성취해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보좌 앞에서만 나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민이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겠다. 가나안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혈기분노. 오, 혈기분노. 내 거 같죠? 자, 혈기분노. 혈기분노는 뭐냐면 브리스 족속은 성벽이 없대요. 울타리가 없대요.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즉 절제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절제력 없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혈기분노.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참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가 그런 게 많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난 괜찮아. 아니요, 듣는 사람은 괜찮지 않죠. 여러분, 이 절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숨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고백해야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때, 사랑의 언어를 전달해야 될 때, 그때 나누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나는 내 안에 성벽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절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탑을 쌓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탑이 무너지는 건 굉장히 순식간이라. 성냥개피로 우리가 탑을 쌓다 보면, 성냥개피 너희 모르지? 성냥개피로 탑을 쌓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 이쑤시개로 탑 쌓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붙들고 입술을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벽을, 말씀의 성벽을 주셔서, 기도의 성벽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혈기분노를 성벽을 쌓으세요. 말씀의 성벽을 쌓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벽을 쌓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성벽을 세웁니다. 이 성벽을, 나의 잘못된 혈기분노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에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5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한다. 분노와 혈기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 희위족속. 희위족속은 세상에서의 쾌락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쾌락.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위족속은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축제, 세상에서의 쾌락을 놓지 못하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그 땅에서의 축제들을 보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내 마음에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러는데, 자꾸만 세상에서의 많은 아이들이 화장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이들도 화장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마치 화장을 안 하면 나만 벌겨벗겨진 것 같아.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번에 세뱃돈을 받아서 마이크는 사지 않고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내가 평소에 사지 못했던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그 비싼 거를 사서 아빠 선물도 아니고 심지어 엄마 선물도 아니고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기를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해봤자 우리는 유튜브에 있는 크리에이터들, 100만 그 사람들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끝에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작년에 등록한 성도의 수는 2분이거든요. 2분. 1년 동안 2분 등록한 걸 부흥했다고 해야 되나 안 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한 분도 등록하기 전에는 한 분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뭐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전화해서 목사님 부흥하고 있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직 부흥은 아닌데 부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아내가 부흥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입니까? 저는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목사님 부흥 많이 했죠? 집사님 저희 한 분 등록했습니다. 옆에 많이 등록했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매주 등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저희가 가정교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2,000명, 3,000명 있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다운 공동체 교회, 시민교회, 뭐 동부 쪽에 있는 큰빛교회인가요? 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저희 이번 주에 매주 등록은 하고 계시는데 세례자는 많이 안 계세요. 막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매주 등록하는 사람 한 명만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 한 명만 보내면 좋겠다. 이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이 안 했죠.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너무 하고 싶어. 내가 이 말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딱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매주 등록합니다가 지난주였거든요. 2주를 등록을 하신 거죠. 매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도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란 목사님 그 월드 사역하는 이제 팀들과 같이 목회 컨설팅을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8명 중에 제가 순서도 8번째예요. 이제 입이 간질간질 어떻게 말할까 하자마자 제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매주 등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이제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교회 규모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들도 다 비슷한 목사님들끼리 이제 한 조에 해서 이제 목회 컨설팅을 하는 건데, 같은 고민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나중에요, 제가 이걸 돌아보는데 또 얼굴이 막 신나가지고 얼굴 전체에 막 주름이 져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캡처로 남겨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거 한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자랑하려고, 이제 이걸 자랑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지금도 너무 신났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얼굴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눈은 막 보이지도 않고 여기에 주름 다 져가지고, 그래서 못 보여드리고 제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신나는지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 조선 입사님 또 등록하셨죠? 이번 주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등록하고 계십니다. 2월 달에, 이번 달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지금 매주 등록하고. 이제 문제가 다음 주. 일단 이번 주에 우리 그 가정마다 이제 만나서 저기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실 때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벌써 있죠. 여러분, 요즘에 계속 매주 등록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달에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등록하신다.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생각 안 나면 보시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이 자랑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 안에서 제 자랑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인데, 싶었구나. 이걸 제가 안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무슨 자랑이고 이게 무슨 뭐 별난 걸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소심해서 그 가정교회 모임이 이번 주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저 이번 주에 자랑하려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안 되신다고 취소가 됐어요. 오늘 원래 자랑하고 인천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생각 속에 내가 세상의 것 따라가려고 했었구나. 이게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세상의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지만, 내가 성도님들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쓴뿌리들이, 이런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당장 다음 주, 다음 달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희위족속 6번 시작. 세상 풍조는 끊어졌다. 염려를 주는 희위족속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여부수 족속은 당연히 여부수 족속 마지막이니까 끝나겠죠. 자, 여부수 족속의 이름은 짓밟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이제 곡식을 짓밟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부수 족속은요, 여호수아 때에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부수 족속은 다윗 때에 정복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여부수 족속은 거절감과 저절감이에요. 거절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짓밟는 거예요. 내 있는 거절감 때문에 여러분 거절감이 없으면요 상처받지 않아요. 거절감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다 음료수를 먹고 있어요. 나만 음료수를 안 사줬어요. 거절감이 없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 학생들이 다 먹고 있는데 제 안에 거절감이 있으면 혈기분노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거절감 때문에. 야, 니네만 입이고 난 주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여보 왜 그렇게 말해? 또 막 후회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거절감이 해결돼야지만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작은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지? 왜 저 집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우리가 거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감은 이 여부수 족속은 나중에 다윗 때에 이 땅이 정복되어지고요. 그 땅에 특별히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의 쓴뿌리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절감 일단 선포합시다. 선포 시작.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불법 점유자 여부수는 짐 싸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부수 족속이 어떻게 박살이 나느냐. 다윗의 전략. 자, 옆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전략은 뭐였을까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일할 때,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부수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계속 채웁니다. 그러면 나의 영 가운데 예배를 채우면 예배의 잔, 나의 영에 있는 잔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잔을 넘쳐서 어디로 올라가요? 혼으로 올라가죠. 혼이 다 채워져요. 어디로 올라가요? 육으로 올라가죠. 자, 영이 채워지고 혼이 채워지고 육이 채워지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고 나면 여부수 족속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부수 너 언제 갈 거야? 작은 방 가가지고 문 열면서 너 아직도 있어? 언제 갈 거야?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100번 1000번을 해도요 안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성전에 계속 찬양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래서 성경통도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송해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선포가 없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부수 족속은 사단은 절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를 살리세요. 계속해서 거룩한 것을 여러분들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거 잘 안 되죠. 괜찮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묻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특별히 뭔가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묻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후회할 때가 많은데요. 문자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답을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묻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과정들도 계속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고 나면 후회만 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물을 수가 없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때라도 물으면 다시금 그 단추를 새로 낄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타작마당에서 가지고 있는 타작 기술과 그곳에서의 농사의 기술들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 땅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열매도 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농사를 잘 짓는 기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기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연습하고 내가 무엇을 획득하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모두가 가뭄, 모두가 흉년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이, 이 결실이, 이 영적인 비결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여부수족 속의 문제, 이 거절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할 때 우린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찬양을 또 하게 됐네요. 우린 믿네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짐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라요.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몸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또 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이 내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